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은 말하기를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견디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고통을 당하거나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훌륭히 견뎌내고 이겨낸 성숙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숙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 혹은 사람 됨됨이의 그릇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본받기 원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과 위대함의 척도가 되는 것은 그의 지식도, 그의 능력도, 그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가름하는 것이죠. 얼마나 넉넉하게 참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크기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문제일 것입니다. 내적 존재가 얼마나 넉넉해서 인내하고 인자하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고난 앞에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막론하고 고난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해서 쉽게 무너지고 말지만 신앙인은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인격적이라 말하며 위대하다 말합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영적 성숙자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숙자는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앞선 신앙인들 몇 분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적각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는 믿음의 행위와 언어로 영광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은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근데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결기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셨을 때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 고백을 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신앙적 고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계에서는 바울은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반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신앙적인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고 하늘 나라에서 인정한 사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을 했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간은 사는 것 같으나 영원히 죽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불법의 길이죠. 비진리의 길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길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죽는 것 같으나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길, 양심을 지켜 바르게 사는 길,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 바로 그겁니다. 신앙인은 잠깐 살자고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은 죽는 자 같으나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일본 제국주의와 적당히 타협할 수 있었지만 그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라도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인생을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리아에게 잉태하고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순종했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렇게 이제 바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마리아의 그런 용기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으로 요셉의 고백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은 어떤 분입니까? 억울하게 팔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원수 갚는 일보다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과 성숙도는 그 사람의 고백 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말과 기도와 진리로 능히 이겨내시고 마지막 때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